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노가 임한 이유입니다. 1절부터 14절에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봄으로써 과거에 임했던 진노와 그리고 여전히 오늘 또 임하고 있는 진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진노의 예방주사를 잘 맞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이 되는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들의 삶은 저절로 애통하며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심판이었고 재앙이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울며 근신했다는 것이 본문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말씀의 여러 해 동안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비롯한 오늘까지의 삶을 가리키죠. 포로 생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여러 해 동안 울며 근신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차례대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재앙과 또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을 통해 이들은 울며 근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들이 귀환하여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울며 근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울어야 할 때 울었고 근신해야 할 때 근신한 것이지요. 근신한다는 것은 매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집도 땅도 없이 이주해야 하는 포로 생활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일체의 음식과 오락도 삼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동안 즐겼던 오락도 마음껏 즐기며 먹었던 사소한 음식과 양념도 결코 구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울며 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5월의 금식만 언급했지만 앞으로 8장에 보면 연례적으로 4번의 금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5월에는 성전이 불에 탄 것을 기억하면서, 7월에는 그다라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10월에는 예루살렘에 처음 포위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불에 탄 것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5월의 금식이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만 울며 근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물었을 것입니다. 7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오자마자 여전한 방식으로 울며 근신했던 것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오히려 울며 근신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고, 또한 먹을 때나 마실 때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울며 근신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울며 근신했지만 무엇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며 근신했던 이유는 회개가 없는 눈물이었고 회개가 없는 근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다 나을 때까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하고 진료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병들어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조금 나은 것 같으니 의사 선생님께 이제는 제가 진료 보러 오지 않아도 되지요? 약은 먹지 않아도 되겠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 재건이 눈앞에 보인다고 이제 다 됐다 하고 마음을 놓고 싶은 갈등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 베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회개할 것도 알지 못하면서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안도하고 위로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불통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는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를 싫어하며 라는 단어는 고집센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치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네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우둔한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며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순종은커녕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십니다. 황폐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처럼 멍에를 매지 않고 뒷걸음만 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과 불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바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땅은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날 여러분이 알다시피 황폐한
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는 남편을 향해 이혼을 부르짖었고 먹히지 않으니 또 교인들을 선동했다고 해야 되겠죠. 교인들을 선동해서 이혼을 응답받는다고 3번씩이나 금식하며 작종 기도를 했고, 이것도 모자라 언제든지 총알같이 이혼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 서류를 가방에 놓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부부만 황폐한 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두 자녀들은 저희 부부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아빠 엄마가 자주 싸우시고 또 자신을 폭행한 삼촌과 같은 방을 써야 했기 때문에 집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서 밖으로 자주 나갔었던 것 같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딸은 어땠을까요? 아들과는 달리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딸이기에 조용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입시를 준비하면서 우울과 무기력으로 정말 지옥을 경험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신과를 다니면서 화를 참지 말고 말을 하라는 선생님의 처방에 계셨지만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힘들었기에, 그래서 쉽지 않았기에 정말 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도 붙어가는 조경이 있었고, 그리고 졸면서도 우리들 교회 간증을 매주 듣는 구조 안에 있었더니 결국 딸은 아빠를 향해 가리지 않고 감정을 쏟아내는 지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표정으로 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동으로 아빠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황폐하니 자녀들의 땅도 황폐해졌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허락받은 가정을 돌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처럼 울며 근심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으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생색으로 울고 연민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라는 딱지가 있으니 작정 기도를 한답시고 근신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을 위한, 거룩을 위한 금식과 근신이 아니었다고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회개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 저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 정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약속의 땅의 모습으로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기 위해 큐티하고, 살기 위해 적용하고, 살기 위해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임한 이유를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노가 임한 이유가 있어서 회개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진노가 임한 이유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해석이 주는 기쁨과 자유가 오늘을 또 살게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모양의 진노가 임할지라도 그 진노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황폐한 땅은 어디입니까?
나로 인해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연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를 해석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 삶의 암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복으로 똘똘 뭉쳐있는 열심 있는 열심들을 모아서 또 열심을 내며 살아온 저에게 결혼이라는 진노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속사를 몰랐을 때는 진노이고 재앙이고 심판이라고만 깨달아져서 제 힘으로 살고자 이혼을 계획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었던 악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기업을 황폐하게 만든 저의 우둔함을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남편을 돕지 못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가 임한 이유가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내의 자리에서 돕는 역할과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의 복수를 잘 받아내며 틈틈이 구속사를 외치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딸의 자리에서도 최소한의 적용이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큐티하고 살기 위해 적용하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